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오랜만에 한 2달, 1달 반인가요?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못 하다가 했는데 여러분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 왔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보이는데요. 너무 예뻐요. 오늘 제가 축복 기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 감사하고 솔지자매는 원래 서울에 가서 또 레슨을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도 포기하고 내일 새벽에 간대요. 사람이 채워질 때까지. 할렐루야입니다. 맞죠? 방송실도 너무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성령 집회로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의 예화를 들은 게 있는데요. 어떤 시골 목사님이 시골 목회를 하다가 벌을 키웠어요. 벌을 키웠는데 벌이 농사가 잘 된 거죠. 그래서 꿀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시골 교회니까 몇 명 안 되겠죠. 우리 어르신들한테 내일은 예배당에 오실 때에 다 그릇을 하나씩 다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릇.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릇을 갖고 오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릇을 가져가야 되는가? 괜히 큰 그릇을 가져갔다가는 고생만 할 것 같아요. 일 시킬 것 같고 괜히 이렇게 무겁고 들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꾀를 낸 거죠. 종지 그릇, 작은 그릇을 갖고 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밥그릇, 어떤 사람은 바가지, 어떤 사람은 양동이를 들고 간 거죠. 여러분, 누가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종지 그릇 갖고 온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목사님! 왜 이걸 미리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러면서 막 화가 난 거죠.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은 저는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그릇을 가지고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작은 그릇이 아니라 양동이의 그릇에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이 밤,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요, 누가복음의 속편이에요. 속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후속작이에요. 후속작. 여러분 혹시 어르신들은 아실 텐데 로키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로키 아시죠? 되게 유명해요. 이게 왜 어느 정도로 유명했느냐 하면 로키가요, 1탄, 2탄, 3탄, 4탄, 5탄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버전 2개가 더 나와요. 총 14년 동안에 로키 시리즈가 5편이나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로키의 후속작이 1탄, 2탄, 3탄, 4탄, 5탄 나올 때까지의 이 뒷작품을요, 다 속편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사도행전은요, 누가복음의 속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사역과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명합니다. 지상 명령.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서에는요, 지상 명령으로 내용이 맞춰져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는요, 지상 명령을 내린 것을 제자들이 성령의 힘을 입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금요일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번에 주제가요, 하나님의 그 은사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라의 내용과도 너무나 흡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불타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이 지상 명령만 하고 끝낸 게 아니에요. 이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 기다리는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힘입어야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성도와 복음이 역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는요, 2명의 중요한 사도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도는 누구냐? 베드로 사도예요. 두 번째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이 두 사람이 왜 중요하냐? 누가는요, 이 지상 명령에서 이 두 사람을요, 굉장히 2명을 뚜각시키면서 설명을 하는데 베드로는요,
자신의 유대인의 땅, 자신의 유대인의 이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운 사도로 설명하고 있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사람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의 땅이 아니라 다른 땅, 이방 땅에 가서 거기에서 매를 맞고 곤욕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를 세웠던 이방인의 사도의 삶이 사도 바울의 내용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두 사도의 사역의 내용이 성경을 보면 거의 똑같아요. 똑같이 병고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사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며 둘 다 감옥에 들어가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 다시 풀려나요.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두 개의 사도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 동족을 위한 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사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요,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또 선교사님과 같은 그런 사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이 왜 쓰게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게 1장 1절에 보게 되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수신자예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데오빌로는요, 로마의 높은 관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높은 관리자에게 누가가 사도행전의 복음서의 속편을 쓰는 이유인데, 그때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요, 기독교인, 다시 말해 크리스찬들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 유대교가 정통교회인데 여기에서 분가되어 나온 이단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단교.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크리스찬을 믿는 이 기독교가 이 유대교에서 분가한 이 이단교, 그러니까 또 심지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니까 이 로마 사람들은요, 이 야만인의 종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해, 이 잘못되어 있는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하여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그 변정해 주는 내용의 편지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인데, 사도행전의 교회가요, 아무리 핍박을 받고 받아도 망하지 않아요. 별로 놀라지 않는데 이건 정말 놀라야 될 일이에요. 핍박을 받으면 망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초대교회의 핍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초월의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종교가 핍박을 했고, 또 이단들로 핍박을 받았고, 로마인들의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흥왕했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대요. 아멘 하신 분들 할렐루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분들의 삶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무리도의 제사장들도 이 복음에 복종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려 10번 이상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쇠락은요, 외부에서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부터 역사되어져요. 이 내부가 뭐냐?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핑계를 대요. 환경이 안 좋아서, 우리 주변이 안 좋아서, 우리는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우린 빚이 있어서. 여러분, 그 외부적인 조건이 우리의 부흥과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사도행전이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을 사모하시는 교회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어떤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교회가 무엇이냐?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사역은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설교를 잘하는 어떤 사람,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성령이고, 성령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그 증인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어떻게 명령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2절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당부하실 때 무엇으로 당부했나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은요, 성령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금요기도회를 왜 그렇게 사모했느냐 하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여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꿈꾸시다. 그게 우리가 한번 평생에 우리 자녀들에게 맛보게 해야 할 사명 아닐까요? 우리가 뜨거워지며 이유 없이 눈물 흘리는 그 감격의 능력들이 매주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으로 명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그 사역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주의 백성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고 유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마귀를 이긴 방법이 말씀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과 함께 성경을 하나 더 얘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귀 사탄을 물리쳤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실 때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요, 부활의 능력을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성령의 힘을 입어 역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을 맡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큰 은혜의 능력이 역사되고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모든 땅의 사역의 선교는요, 다 사람의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고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 사람이 참 유능해서, 저 사람은 참 능력이 있어서.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배후에는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게 마지막 요구였어요. 여러분, 이 땅에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 모든 이유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와 성령의 역사와 이 땅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든 것의 시작의 원점은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잖아요. 질문 던지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다 끝났나요? 아니면 지금도 예수님의 사역은 ing 진행되고 있나요? 그렇죠.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은요, 초대 교인들의 사도들이 어떠한 선교를 펼쳤는지, 어떻게 교회를 일으켰는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말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의 사역의 지상 명령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사람이 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어떻게 걸어갔는지 과거의 이야기를 펼쳐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이 지상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증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오늘도 이 땅의 교회가 지금도 흥왕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어두워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성령의 뜨거움으로 또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가끔씩 와요. 그렇지 않아요? 청년들이 내 꿈이 뭔지를 잘 모를 때가 와요. 가다가 탁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님이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막히고 막막하고 어두워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함의 역사가 있다면 그 길을 지도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 증인의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교회에 흥왕케 되고 부흥케 되는 것은요, 딱 두 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느냐, 두 번째, 증인의 삶을 사느냐. 이 두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증인의 삶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그들이 집요하게 던졌던 질문은요,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권능을 받았어요. 증인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들의 관심사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언제야? 언제 종말이 오지? 언제가 끝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때 여쭈다라는 단어가 에로톤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속 집요하게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거예요. 한 번 묻고 마는 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언제 종말이 와요? 언제 망해요? 이게 그들의 질문의 관심사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으니까 신경 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과 증인의 삶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충만케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땅의 일들이 너무 관심이 많아요. 언제가 끝인지,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잘나지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와 시기,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오직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요셉처럼 복받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이 복받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까? 우리는 그 고통스러운 나날을 받고 싶지는 않아 해요. 근데 공존해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역사적인 순간을 사모해요. 근데 다윗이 이기고 난 다음에 그가 사울에게 쫓기며 수모와 치욕을 당했던 시절은 생각하지 않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명성을 원해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40에 감한 매를 맞았고 돌 맞아 죽을 뻔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감옥에도 갇혔어요. 이런 것은 거부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십자가의 영광은요, 십자가가 영광이 아니라 부활이 영광이에요. 십자가는요, 죽는 자리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자꾸 영광으로 맞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가 공존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자꾸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부활의 영광만, 화려한 조명 가운데서 주목받기만을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헌신해야 되고요, 누군가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누군가가 교회를 위하여 애써야 해요. 그 뒤에서 힘쓰는 자리가 없으면 영광의 자리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나아가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3일 말에 부활의 영광까지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주의 인생이 먼저 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 중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사람이 있고 영을 따르는 영의 사람이 있대요.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성령의 일을 도모하는 영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이걸 자꾸 이분법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는 지금 이분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우리가 육신의 일들을 꿈꾸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왜 고멜과 같은 여인과 결혼시켰는지 아십니까? 고멜과 같은 여인과 결혼시켰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 고멜이 음란한 여자예요. 근데 결혼하래요. 이 음란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얘기하고 있고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던져주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당에 나오면서 어쩌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그런 것들을 꿈꾸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을 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육신의 것을 버릴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어떻게 하면 집을 살까? 어떻게 하면 이런 거 이게 다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에 대한 고민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길을, 먼저 그의 나라를,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주의 인생이 될 때에 나머지는 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참 어려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그런데 반대로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먼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잘못된 순서를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결론인데요.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결론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생명과 평안인데, 그러면 도대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게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변화가 무엇이냐?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삶이 생명이고 평안이에요. 다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야만 평안과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알았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시간만이라도, 2시간만이라도 여러분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끝은요, 이미 끝난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여전히 지상명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역사가 아직도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인생 가운데 육신의 길을, 자기 생각만 하다가 육신의 길을 가다가 사망의 종점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고 증인의 삶을 삶으로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의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증인의 삶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성령이고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고 기다리라고 하신 분도 성령이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부르신 소명과 사명과 하나님의 그 합당한 교회가 다 되어지는 주의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